배종신 권사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신약 성경의 처음은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계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기원의 책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어떻게 절정을 이루어졌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 계보를 먼저 소개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계보, 곧 메시아 탄생의 기원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우연히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명하기 위해서 이 짧은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주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기원을 통해서 이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의 이 계보는 사실 의인의 패턴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음자, 창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또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는 유대인 중심의 역사인데 거기엔 또 이 족보에는, 이 계보에는 이방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성 창기였던 라합 이야기, 또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들을 출산한 다말,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으나 다윗이 빼앗았던 밧세바, 그리고 이방 여인 룻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또 왕으로서는 사악한 왕이 선한 왕을 낳기도 하고, 또 선한 왕이 반대로 사악한 왕을 낳기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의롭지 못했던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선한 왕이었던 아사와 또 여호사밧의 조상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는 요람이라는 아주 사악한 왕이 등장하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이와 같은 이 계보를 보면은 어디에도 의인의 패턴이 우리에게 전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을지 몰라요. 당시의 사람들도 메시아는 이럴 거야 라는 그 기대감 속에는 아마 완전한 가문, 또 완전한 혈통, 완전한 인격, 또 완전한 믿음의 그 계보를 타고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계보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셨죠.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고로 완전하지 않은 죄인의 계보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어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잘하신 말씀이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죄인, 사망의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모든 인류의 이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간혹 많은 성도님들 보면 저도 그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가 많아서 정말 내가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나 죄가 많고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지 모르겠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의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완전하고 또 완벽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하고 의롭지 않기 때문에, 또 상처 많고 문제 많고 탈 많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더욱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이 계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중심으로 14대씩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계보가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 유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딱 정확히 14대씩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계보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계보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 계보를 보면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려면 지면이 모자라겠죠. 다윗부터 여호야긴까지 14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태는 구약 역사에 기록되었던 5명의 실존했던 왕을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그 아하시야,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이런 왕들을 생략함으로 해서 14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14, 이 14라는 수는 완전수의 배수죠. 7의 배수죠. 그리고 3번 반복하는 것은 3도 이스라엘에게는 완전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과 완전 또 완전, 이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법칙을 보통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수학학을 수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와 같이 여기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끊고 있는데, 다윗이란 이름도 알파벳으로, 히브리어는 각각의 알파벳에 다 숫자가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이란 이름도 알파벳으로 풀면 4, 6, 4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 6, 4를 더하면 14가 되죠. 이와 같이 게마트리아, 이 수비학이라는 그런 유대적인 그런 전통,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만한 그런 완전한 숫자를 이용해서 이 계보를 만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마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완전하게 지금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의 오셨음을 이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선명하게 선언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제 도래했음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삶의 이 모든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은 정확하죠.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이 땅의 모든 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의심하고 또 실망하고 절망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가장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뤄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놓고서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신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가 메시아의 이 기원을 소개하면서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면은 다윗에게만, 다른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만 유일하게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마태는 예수의 이 족보에서 그가 예수님이 유대 혈통에서 나심과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이 땅의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진정한 왕이 되시고 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세상 왕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이 땅의 권세는 다 무너지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히 영원히 설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왕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며 따르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주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약속 계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죄인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역사와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김으로 왕 되신 주님만 나의 주인 삼고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왕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온 우주의 역사의 또 삶의 주관자 통치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경배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